자신의 맨 마지막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될 때까지 끝까지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십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마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결심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빙빙 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던 것은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냈던, 은을 깎아서 만들었던 우상들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니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불가능한 것이 하는 것이 가능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마음으로 모두 입으로 시인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상 숭배하던 그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나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 갈 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박 사건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롯도 따라가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넘었죠. 노년이죠. 노년에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노년의 때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여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대로를 막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은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내 생각대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가 먼저 가고 항상 주님이 먼저 가고 나는 그 뒤를 뒤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를 떠나 아소를 향해 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도록 하고 바울 자신만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아니하고 그는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는 걸어갔던 것이죠.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걸어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 친밀감을 누리며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빠 다음은 뭐죠? 하고 듣고 대답하고 또 물어보고 듣고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가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해방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걷는 거리는요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65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나 지나서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런 심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니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가 산행을 할 때도 내 옆사람과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죠.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대화할 때 기쁘니까요. 계속해서 대화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마음 한켠에는요,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담대함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걸어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걸어갑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그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바울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죽음의 칼이 나를 위협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오고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 길을요, 여유있게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아멘. 급히 갔습니다. 여유있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자신은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23절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매이면 죽음도 각오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성령의 매이면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죽어도 뭘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참고 전하던 그 복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 나는 그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것입니까? 나는 죽어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의 그 달려갈 길과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서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통하여서 바울은 어떤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내 삶은 예수가 빠진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예수가 함께 하시니 생명을 찾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죽을 것 같이 감동도 감각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벗어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그 예수,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모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막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며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